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330페이지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라기 우리 마지막 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시간에 1절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에는 6개의 하나님의 그러한 질문과 거기에 따른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하면서 두 부분 나눠지죠. 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반문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너희가 이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의 메시지를 이제 6번에 거쳐서 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말라기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4장에서는 그동안에 했었던 그런 내용의 이제 결론 부분이고 1절부터 3절까지는 지난번에 봤던 6번째 그 설교의 이제 결론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4절부터 6절까지는 말라기 전체의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예수님께서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말, 그 심판과 보상에 대한 상급에 대해서 1절 3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주님이 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한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4장 1절에 왜냐하면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왜냐하면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아닌가 다를까 예수님도 내가 임함으로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심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령님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러 오신다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나 그 뒤에 있는 그 이르는 날에 이렇게 이건 다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다 여호와에 대한 그 날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얘기는 3장 18절과도 연결되겠죠. 왜냐하면 거기 왜냐하면으로 시작했으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18절에 그때 메시아가 오는 이제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 분별될 것을 분별히 본다라는 뜻이라 했어요.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구별된 것을 볼 거다 이게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보게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렇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근데 심판이 임하는데 어디부터 어떻게 임하냐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르는데 4절 끝에 보니까 그 뿌리까지 철저하게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 거기 18절에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4장 1절에서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라고 이렇게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딱 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앞에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요 다라는 단어가 교만한 자도 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도 다, 이러네. 다다가 모두가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빼놓지 않고 철저하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고 철저하게 그 뿌리까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불로 심판한다는 얘기는 이미 다른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두렵고 무서운 날이죠. 그 날이 메시아와 함께 임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4장 1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얘기할 때도 우리의 공력이 불로서 다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무와 재 같은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금은과 같은 그런 것들은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의 공력이 불로 심판할 때 남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건 남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고린도전서 1장 4장까지가 다 아블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책망하면서 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 그 일련의 모든 건 다 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멸하리라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했거든요. 그때도 이거 같은 맥락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를 신약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4장 1절에 그 날을 두 번씩이나 반복함으로 그 날은 우연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기 2절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뭐라 그러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고 치료의 날이고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어둠 가운데 있었고 죄와 사망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고, 그런 너희들이 거기서 나와, 어둠에 나와 빛으로 나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것이 메시아가 오므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구원과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 요 얘기는 3장 16절에도 나오죠. 3장 16절에도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피차에 말하매. 이때 그때는 뭐예요?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잘 안 섬겨도 뭐 되네 막 이러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우리 그 길 가지 말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자. 그렇게 서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들을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도 이제 동일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고 신앙의 아주 핵심적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올 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영육간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옴으로써 우리들에게 성취된 거죠. 이것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러한 행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항상 이렇게 먹기를 즐겨 하시는 그런 모습. 바리새인들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아냥거렸지만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은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이 이런 축복을 누릴 것임을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다시금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을 뵙는 그런 날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유 얻었네, 나 기뻐하겠네, 나는 하나님 자녀 되었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악인을 짓밟는 그런 권세 있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 3절이에요. 그래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구약에서는요, 주님의 초림과 함께 메시아가 오는과 함께 세상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알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초림 있고 재림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볼 때 이렇게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호와의 날로서 그렇게 인지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이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재림과 함께 뭐가 되냐면은 악인을 짓밟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악인들이 너희 발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수가 아주 이렇게 짓밟혀 전멸하는 그 모습이죠. 이 얘기를 다윗도 많이 썼어요. 이 똑같은 얘기를 다윗이 많이 썼어요. 여러분이 소개해 드린다면 시편 58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런 말들이 권세에 대한 그러한 고백을 다윗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돼요? 원사탄 마귀를 짓밟은,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는 그것으로 성취되면서,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까지 주냐면은 나만 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원수를 밟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로마서 16장 20절이에요. 거기 강의 안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재림 때 그것이 완전히 끝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뭐냐? 평강의 하나님이래요. 무슨 승리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아니, 예수님만 사단을 짓밟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사단을 짓밟는. 근데 이 얘기가 여기만 있느냐? 아니에요. 어디 있냐면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있어요.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그 돌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서부터 이렇게 자기 동상을 만들었잖아요. 꿈에서 본 거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때 돌이 나와가지고서 깨트려가지고 부서뜨리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2장에. 근데 그 돌에 대한 해석이 우리는 예수님하고 딱 끝나는데, 다니엘서 7장에서 성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성도들이 함께 원사탄 마귀를 짓밟는 그것으로 다니엘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렇다면은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믿고 나의 것을 삼아야죠. 그래서 우리들이 대적자들, 원사탄 마귀를 짓밟는 그런 권세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교회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권위를 줘요. 보냄을 받은 자는 권위를 줘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권능을 줘요. 그리고 네 죄를 사하든지 너가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면서 권세를 줘요. 권세를 줘요. 죄사함에 대한 권세를 줘요. 그게 다 뭐예요? 원수사탄 마귀를 짓밟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다 짓밟고 그를 갖다 빛으로 끌어내는 사건들이에요. 전도가 다 영적 전쟁이고,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단의 유혹 속에, 사단의 권세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이 다 나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짓밟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다윗이 예언했듯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는 게 시편 110편 1절에 나와요. 110편이 나오는데 그중에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것이 이것이 이제 성취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림을 경험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 말라기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지금 4장 1절 3절까지 나온 얘기가 여호와의 날이 3번 나오죠. 그죠? 그 여호와의 날에 3번이란 나오는데 요 얘기가 4번째 설교에서 나왔던 주제예요. 그 여호와의 날을.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언약의 법에 따라서 심판하겠지만 언약의 법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준수하는 자를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가 비추게 하는 축복을 주겠다. 근데 이 공의로운 해가 누가복음에서는요 돋는 해로 번역을 했어요. 돋는 해.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장 76절에 79절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돋는 해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아이여 하면서 이 아이는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그 말씀입니다. 사역의 말씀인데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여 세례 요한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이건 우리가 세례 요한인지 알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장면을 지금 세례 요한이 탄생을 놓고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얘기가 지금 누가복음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예언이 연결이 돼서 사용하고 있고, 근데 돋는 해는 우리 지난번에 봤던 스가랴서에서 거기도 돋는 해가 나왔다 그랬죠? 그 돋는 해가 그 성경에는 뭐로 나왔어요? 순.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순이 돋는 해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돋는 해란 의로운 해나 공의로운 해나 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 예언에 따라서 말라기가 다시금 예언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돋는 해로서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빛으로 나오게 하고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안 되는 내 삶을 빛으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영육간의 그런 분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의 문제, 아픔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치료의 광선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영혼에서부터 비추어 닿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정신에도 비추어 달라고. 그리고 내 육체에도 병마들을 다 태워버려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4장 1절에서 3절에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 부분이죠. 말라기의 4절에서부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말라기가 마지막 외쳤던 그 결론을 이렇게 보면 뭐냐? 그러기 때문에 그의 날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반드시 임해서 심판하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날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거를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우리 거의 기억하라라는 그 말씀을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율례와 법도는 이제 율법에 관한 그런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종합적인 말을 할 때 거기 나오는 것처럼 율례와 법도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율례와 법도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지금 지난 40일 동안 공부를 했어요. 우리 책이 다 그 내용이 그 얘기예요. 다 그리스도를 깨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의 그런 목적이죠. 그리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면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왜? 율법 아는 자는 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랬거든요. 다 죄 아래 가두기 위함이란 말은 다 깨닫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는 길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는 곳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에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율법 속에는 우리 세상의 법과 다른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죠? 이 율법, 세상의 법에는요, 어기면 그냥 형벌대로 그냥 끝나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한다고 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법대로 집행을 해요. 근데 율법에는 언약이 들어있어요. 율법이 이렇게 하나의 외형적인 거라면요, 그 내용이 언약이에요. 율법의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거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달리 율법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의 그 세례 요한 할 때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그 긍휼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세상 법처럼 생각하지 말고 언약의 눈으로, 그래서 신명기에는 율법을 토라로 이렇게 써가지고 요걸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외운 게 뭐예요? 신명기 30장 6절 뭐가 있다고요?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아예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버리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로 언약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 내용이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가 쉐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이 얘기는 신명기에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옵니다. 한 구절을 읽어드린다면 신명기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계속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합니다. 토라의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5절에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기억하는 것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엘리야를 보내겠대요.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신약을 좀 아는 사람들은 모세 엘리야 나오면은 우리 뭘 연상하죠? 변화산을 연상하잖아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그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자신들의 이 구원이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듣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변화산이요. 그럼 그때 모세와 엘리야는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게 구약의 상징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예요. 네. 대표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내용이 결국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초림하는 그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건 엘리야가 온다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직분을 감당하는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에서도 우리는 지금 선지자 엘리야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다른 번역에서는 선지 엘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뭐냐면 엘리야와 같은 마음과 엘리야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죠. 우리 좀 이따 우리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 왜 엘리야라 그러냐? 그러면 에스겔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하면서 뭐냐면 목자 다윗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예수님 오라고 그러지 왜 목자 다윗이 왜 온다고 왜 그래?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 양들을 잘 돌보는 그 선한 목자 같은 그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게 쓰듯이 여기서도 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엘리야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엘리야 같은 직분을 가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엘리야란 말을 쓰냐? 왜 이사야라고 그러지? 에스겔이라 그러지? 왜 엘리야라고 그러냐? 그때 엘리야 시대가 배교의 시대였거든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나 오실 때 그때 상황이 그때 배교의 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죠. 에스겔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배신과 반역의 시대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며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회개 운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아버지와 자녀가요. 여기 보면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요, 아버지도 복수예요. 자녀들만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왜 아버지들 그러죠? 우린 이게 여기에 대한 구약의 이해가 잘 없어서 그렇게 의문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버지들이 자기 조상들을 얘기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특별히 족장들을 얘기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 족장의 특징은 뭐냐면 언약에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의 준수를 다했던 사람들이 족장들의 특징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하늘의 복을 받은
그 장면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자기 조상들 중에 언약에 신실했던 그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과 같은 그들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본문 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가 그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요 얘기를 인용을 해요. 인용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아까 우리 뒷부분 60절인데 뒷부분이었잖아요. 전반부에 세례 요한에 대한 사명을 얘기하면서 자기 조상들의, 그 조상들의 그 신앙으로 이렇게 돌이키는 그런 사역을 세례 요한이 감당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우리 좀 뒤에 있다가 좀 우선 좀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무서운 거죠. 왜요? 지금 말라기의 청중이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돌아온 그들이 또 언약에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모습에서 언약의 하나님이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선택하라고 했을 때 자꾸 저주를 선택하니까, 저주한다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저주하다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더구나 말라기 앞에서 1, 2, 3장 보면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경외하지 않는 것을 우리 이미 봤잖아요. 6번에 걸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또다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말라기의 메시지예요. 무서운 거죠. 은혜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칠까 하노라 하루 딱 끝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이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끝난, 두렵게 끝난 그 구약의 책들이 많이 있죠. 구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서도 이렇게 끝나요. 또 에레미야 애가 이렇게 끝나요. 너무 끔찍하죠. 우리 여러분 그 전도서도 좀 허무하게 끝난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사야, 에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끝나요. 계시록 어떨까요? 계시록. 우리 다음에 계시록 볼 건데요. 계시록도 저주로 끝나요. 저주로 끝나는데요. 첨부, 마지막 두 절을 첨부하면서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옵소서라 놓고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래도 은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참 새 언약 좋다. 그래서 감사한 게 계시록이에요. 근데 바로 그 앞에 19절 그 앞에까지 내용이 긴 지면에 저주로 끝나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만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 모습. 거의 10절이나 되는 것이 저주거든, 계시록이요. 마지막 10절에서 19절까지 저주예요. 무서운 저주로 끝나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려면은 결국 뭐가 돼야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근데 그 토라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나니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우리 그린수산과 에발산에서 세겜 언약, 모압 세겜 언약을 체결했듯이, 여호수아에서 봤죠? 세겜 땅에서 그렇게 했듯이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모세 오경 속에 뭐가 있어요? 그 5절이 들어있거든요. 올바른 걸 선택하라. 그래야면 5절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리라는 게 모세오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누가 전했어요? 선지자들이 다 전했던 거예요. 선지자들의 핵심 내용이 그게 5절이에요. 들으라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도다 이러면서 막 요엘서 아모스서 보면 무섭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런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두노니 선택하라고 하면서 기껏 한 게 뭐예요? 저주를 선택하여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는, 그리고 또 엘리야를 보낸다는 게 아멘이죠.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이 땅에 오므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언이 성취됐으면 내가 믿어야죠. 내가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외하는 자로 우리가 살고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 이 말씀에 우리들이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새 언약 백성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의 중심의 신앙이라고 우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맞이해야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맞이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6가지 그들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있거든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들이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자신의 정과 욕심 가운데 빠르고 살고자 하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들 안에 있거든요. 이런 모습으로는 심판의 주님 앞에 부끄러움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피하자.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기억하듯 새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라기서의 이 말씀과 우리 신약과 연결하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의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말라기서가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해요. 다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400년 동안 이제 그리고 침묵이 이루어지잖아요. 말라기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이 지나요. 이 400년이라는 기간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서 이 성취 속에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그 기간 400년의 그 암흑기와도 연결이 돼요. 연결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여전히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배후에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있었고 재림 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서 4장 1절 6절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요, 마태복음 바로 몇 장만 넘겨보세요. 3장 1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어요.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이런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절 12절에 나옵니다. 이 귀절을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요, 말라기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성취됐네, 그걸 느끼면서 우리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지금 우리가 봤던 말라기서 4장 1절 6절의 말씀이 여기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특별히 이 3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게 이사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40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말라기에 나오는 누구요? 엘리야와도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마태는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를 대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습이 뭘로 봐요? 그 4절에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게 구약의 엘리야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이 엘리야를 생각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열왕기하 1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지금 본문 안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또 7절에 여기 보면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 회개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런 종교제들에 대해서 뭐라 하면 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이들이 세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도대체 뭔 일이 있는가 이렇게 왔겠죠.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가리켜 뭘 피하라고 그랬다고요? 임박한 진노. 아까 여기 심판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두렵고 떨리는 날. 그 얘기를 임박한 진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라기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그 저주에 대한 얘기와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죠? 또 4장 1절에 용광로 같은 불로 심판한다는 그 불의 심판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는 그 불로서 이제 심판하는데 특히 도끼가 나무 어디에 놓였다고 그래? 10절에 뿌리에 나왔다. 요 얘기가 우리 앞에서도 말라기서 4장 1절에 그 뿌리까지 태운다는 얘기와 연관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11절에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느니, 이게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는 어떻게 돼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풀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얘기는 말라기서 4장의 예언도 있지만 3장 1절의 성취예요. 말라기서 우리 앞에 3장 1절 잠깐 볼게요. 3장 1절을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라기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사자, 이게 세례요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잖아요. 근데 또 너희가 구하는 바 누가요? 주가, 메시아가, 주가 갑자기 어디에 임한다고요? 성전에 이래서 어떤 일 했어요? 신약에서요? 성전을 청결해 버렸잖아요. 그죠? 이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린 이 성전을 청결해 버리셨잖아요.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누구요? 언약의 사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지금 세례 요한이 알고 당신이 오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실 이를 소개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오실 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나중에 했잖아요. 못뱀을 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자기 제자를 보내면서 오실 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왜? 자기가 생각해도 메시아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막 진노를 확 불태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막 긍휼을 베풀고 막 그러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묻고,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왔을 때 너희가 임의대로 돼야 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예수님이 또 해석한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오실이라는 단어가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고유명사예요.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오늘 이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알곡과 죽정이를 나눠가지고 어떻게 돼요?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알곡은 곡간에 하는 그런 모습들. 자, 여러분 강해 보면 마태복음 11장 1절 14절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옥에 갇혔던 세례요한이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의 그 귀절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돼요. 또 마태복음 17장 10절에 13절에 보면은 거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질문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세 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질문한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화봉봉한 거예요. 뭐가 잘 몰라 제자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고 했는데 이게 성취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화봉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도 성적이 되고, 또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아까 성전을 청결한 사건,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그 누가복음을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17절 한번 본문 넘어가 보세요. 그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어요. 거기 15절 16절 17절이 나와요. 거기 보면 여기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기 다음 구절 19절 16절 뭐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이키는 거예요. 예. 이 전체 아까 그 아비들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러면 그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 의인의 슬기는 그 아비들의 그 신앙 경건을 본받도록 돌이킨다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1장 43절 한번 보세요. 임신했을 때 엘리사벳이 임신했는데 나중에 마리아가 임신했잖아요. 6개월 전에. 그래서 마리아가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오니까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 세례요한의 엄마가 마리아를 딱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3절에 이런 얘기예요. 내 주 어머니가 태중에 임신한 그 아이를 보고 뭐예요? 내 주래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성취되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봐요. 뭐 마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 1장 이하에서 참빛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각 사람의 비추리라는 그런 말씀들도 다 공의의 해 돋는 해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말라기의 말씀이 4장이지만 요게 사복음서에 아주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예언서구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신약을 우리 재림을 준비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 언약 백성답게 영육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재림을 준비하며 우리 마음을 기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회개하는 애통하는 자로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고든 길을 가는, 의의 길을 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